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목회자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없다면 목회자들은 제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동역자이자 또 친구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에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평신도 주일은 이 마음으로 특별한 헌신을 결단하게 하기에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여러분의 소명은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평신도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있음이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도 9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심판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 온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사랑이 전제된 심판이니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과 경고가 미리 들려진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의 물이 터지고 쏟아지게 해서, 아니면 불덩이가 섞인 우박들을 내리게 해서 심판하시면 되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를 소환하셔서 끈질기게 예언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이 예언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예언자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과 또 심판을 받지 않길 바라는 동족에 대한 연민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으신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정도의 안주하며 만족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모스서는 예언자적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내 삶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8장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봐야겠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한글 성서는 원문의 맛을 잘 살려내지 못했는데요. 시가에서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표현 방식을 라임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초등학생의 시와 만났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이 아이가 쓴 이 시가 라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목이 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전교 1등하는 상상, 하지만 그것은 망상, 말로만 공부해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원했던 목표는 회상, 그리고 남들의 우상, 하지만 현실은 진상, 이 시로 이제 난 입상, 며칠 후 조회 때 시상, 내가 바라는 건 문상.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이러한 라임으로 표현되어진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과 이스라엘 끝에서 말하는 이 끝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네 번째 환상으로 경고가 전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무르익은 과일과 끝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네 번째 환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의지가 더해집니다.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간청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참담합니다.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에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통곡 소리와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셨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고 거짓 저울로 속였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고 찌꺼기 밀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장들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지적하시는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행한 모든 행위들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와 제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니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킬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일 뿐이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지만 그 날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야만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만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은 탐욕으로 폭주하는 우리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을 대지도 말고 접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주의를 제정하신 의미와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경고합니다. 단테는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여서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라 경고했습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탐욕의 갈증은, 탐욕의 목마름은 멸망한 후에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멈출 수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탐욕의 굴레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도록 주의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은 탐욕을 향해 폭주하는 내 자신을 통제하며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어거스틴은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고백합니다. 탐욕에 찌들어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자들에게 월삭과 안식일은 족쇄였고 방해물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로 드려졌던 제사와 제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주일마다 예배하며 우리는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으시다면 많이 드리십시오. 적게 드리셔야 한다면 적게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는 자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드리는 자의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대신 드리는 마음과 고백은 절대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고백은 절대 빈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36편 26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어떤 마음과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이로 말미암아,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땅의 모든 것이 강처럼 솟구치고 땅이 애굽처럼 솟아오르는 일들은 자연적으로나 우연적으로나 발생한 재난이 아니죠. 그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가 일으키신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9번째, 10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는 끝까지 완악함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3일 동안 깊은 흑암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처음 난 것들의 모든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완악한 이방 나라의 왕을 심판하셨던 방법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불리워진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날을 아모스는 곤고한 날이라 말했는데요. 곤고한 날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곤고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재앙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겪게 되는 곤고한 날, 진짜 그들이 만나게 될 진짜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겪게 되는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 앞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죠. 마귀의 시험에 예수께서 하신 그 대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는 떡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맞지만 떡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와 목적입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진 목적, 보냄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라지니 당연히 목적이 사라지고 그 결과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고 또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언자 요엘의 예언대로라면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비전과 희망을 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과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이스라엘 땅에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내려앉습니다. 타락한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고 그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호들갑 떨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목자와 양의 비유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왜 재앙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함과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은혜가 끊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고 그들이 사는 땅에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파기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삶이었어도 안 됩니다. 육신의 마른 목은 즉시 해결하시면서 육신의 목마름은 즉시 급하게 해결하시면서 영혼의 목마름은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목말라 가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사라졌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으십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풍요와 번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풍요와 번영을 얻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한 생각은 그들을 악한 길로 가게 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정의와 공의가 뒤로 물러나게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입니다. 내게서 그 인자한 얼굴을 돌리심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도 그분을 더 이상 만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룩함은 지극히 일상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맑고 더 밝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는 애씀과 노력이 거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